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흑암이 천국은 세계는 아멘. 오늘 사회본 랩런트하고 대표기도한 랩런트 둘 다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라는 것은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그래서 바울 팀이 선교한 지역의 이름 중 하나가 데살로니가인데, 오늘 그곳에서 바울 팀이 어떤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를 보았는지 확인할 것이고, 그 전에 화면 띄워주세요. 그리고 넘겨주세요. 들어가기 전에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 또 한번 그 배경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저기 그림에 보면은 물이 있죠. 물, 연못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양이 들어가는 문, 우리 성전에서 피제사 드리잖아요. 그 피제사 드리는 양들이 들어가고 양들이 있는 그 문이 있는데 그걸 양문이라고 해요. 그 옆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어요. 저 물이에요, 물. 그런데 저 물이 그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그때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저 연못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그 병이 낫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연못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오늘 동영상 가져왔으니까 동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동영상으로 한번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오늘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이죠. 그리고 저 다음 내용은 이제 저 38년 된 병자가 저 유대인들에게 나를 고치신 이는 나를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가 예수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되고,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오늘 제목처럼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화면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계속 본인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버지 이러면서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우리 그렇게 많이 외운 성경 구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진짜 낳은 아들이 예수님이다 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뜻일까요? 정말 쉽게 설명하면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사람인데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라는 말의 뜻이라기보단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 참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오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 내용을 보면서 어떤 것을 깨달아야 될까요? 넘겨주세요. 자, 38년 된 병자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되겠습니다. 자,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어땠나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물이 움직일 때 물에 들어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이 연못은 사람들 사이에서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이 움직이게 만드는데, 그때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을 가진 사람이든지 낫게 된다라는 말이 있는 연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영상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 주변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직접 물에 들어가서 막 씻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 다 자기 병 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었던 행동들이었어요. 자, 그 38년 된 병자도 이 수많은 병자들과 같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자기 병이 나을까 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또 어땠나요? 스스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못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일어나 서서 걸을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해요? 걸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꼭 들어서 넣어줘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또 어떤 특징이 있었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자, 7절에 보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아무도 없다. 전부 다 자기 병 낫기 위해서 자기 먼저 들어가기 바쁘지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자,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의 모습과 정말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과 정말로 비슷합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노력을 해도,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 걸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었나요?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고 내가 가장 믿는 사람도 나를 구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나를 완벽하게 이끌어 줄 수도 없어요. 자, 아무리 친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에게 완벽할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사람은 전부 다 불안정하기 마련이고 사람이 둘 이상 모이면 꼭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완전한 외로움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내가 구원을 얻고 완벽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와 미신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특징을 보았을 때 종교와 미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을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직접 걸어서 가장 먼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치유하셨죠? 말씀만 하셨는데 치유가 되었습니다.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점 우리가 살짝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자,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뭔가 공을 쌓아야 돼. 덕을 쌓아야 구원을 받아라고 가르칩니다. 베데스다 연못도 마찬가지였죠. 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이 생각해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죠?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해낸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종교예요. 그래서 종교는 전부 다 이런 수준입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되고, 내가 구원으로 나아가야 되고,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뭔가 착해야 되고, 내가 뭔가 봉사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헌금 많이 해야 되고, 찬양 열심히 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되고, 눈물 펑펑 흘려가면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졸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그거 다 중요한 거지만 그걸로 구원을 받나요?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는 게 종교의 수준이에요. 자,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수준으로 봤을 때, 모습으로 봤을 때 우리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교와 미신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봐야 되겠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종교와 미신으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뭔가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먼저 찾아가십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 본문의 특징이 그래요.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거 아닙니다. 병자가 예수님께 먼저 말을 건 것도 아니에요. 병자가 예수님께 병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도 먼저 부탁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먼저 그 병자를 찾아가셨고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이게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종교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복음은 절대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하시죠? 말씀하십니다. 8절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죠? 이 병자가 즉시 나았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병자가 즉시로 나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즉시 나왔습니다. 38년 동안이나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 병을 치유할 수 없었는데 오랜 세월 동안 베데스다 연못 앞에 앉아서 병이 치유되기만을 기다렸는데도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병이 치유됐죠?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 즉시로 치유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완전히 나았다는 말이에요. 그 병이 그 즉시로 완전히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38년 동안은 고칠 수 없었던 그 병이 즉시로 완전히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와 미신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구원의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가 할 것은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게 감사밖에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면 하나님으로 행복해집니다. 왜? 감사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복음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보았죠. 내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종교와 미신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입니다. 곧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나 뒤에 살짝 나오지만 안식일인데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나냐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을 걸죠. 좀 자세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결국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설명하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뜻이 뭐라고 했죠?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 혹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신 분이다라는 뜻이라고 하셨죠. 즉 예수님 본인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이야.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야. 이거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구원은 인간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의 아들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고 죄 없는 자로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렘넌트들이 꼭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다. 예수님이 나의 가정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자다. 예수님이 나의 학교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붙잡아야 됩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시다.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도한 내용이에요. 선교한 내용이에요. 자, 1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써 복음으로 답을 내고 나를 전도했다면 유일한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인 한 명 전도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한 선교의 내용입니다. 자, 데살로니가는 당시 최고의 도시였어요.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큰 상권이라고 하면 좀 어려운 말이고 큰 시장이 발달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부자가 많죠. 돈이 활발하게 돌아가면 부자도 많고 돈도 많고 그런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리고 교통이 발달했어요. 자, 유럽 즉 로마로 가는 길이 닦여 있는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바울팀도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을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기 위한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 복음을 나르기 위한 그 길로 보았습니다. 그런 최고의 도시가 데살로니가였어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팀이 어떻게 전도했느냐? 날을 정했어요. 새 안식일에 날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자, 새 안식일에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 전했다라고 간단하게 알면 돼요. 회당으로 가서 바울팀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3절에서 4절에 자,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전했다.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팀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라고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답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답을 내고 전해야 될 내용이 뭘까요?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우리가 답내야 될 내용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또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는 보면 5절부터 6절까지 보면 자, 이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동네에 폭력배들을 데리고 와서 난리를 일으킵니다. 완전히 난리를 일으켜서 당시에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제자가 있어요. 야손입니다.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폭력배들을 끌고 가가지고 막 그 사람을 막 끌고 갑니다. 자, 이런 소동을 일으켜요. 자, 핍박이 일어났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자, 근데 이 핍박이 복음을 막을 수 있나요? 절대로 없어요. 자, 여러분들 지구의 역사상 예수 믿는다고 사람을 죽이고 고문하게 하고 이런 역사가 지구 역사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도 그러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도대체 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까? 자, 그런데 그 핍박이 복음을 막은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지구 역사상 단 한 번도 전도와 선교의 하나님의 역사를 막은 적이 없습니다. 결국 이렇게 핍박을 했던 유대인들도, 결국 이 핍박했던 로마도 결국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7절에서 9절에 보니까 그런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제자들이 데살로니가에 세워졌습니다. 자, 그 제자가 누구죠? 바로 야손입니다. 자, 핍박이 와도 절대로 복음을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제자 야손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망대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서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믿어요.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자, 그런데 결국 우리가 몇 명 전도라고 하고 있죠? 한 명 전도라고 하고 있죠. 자, 한 명 전도라는 말은 꼭 한 명만 전도해라 이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찾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작정하신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될 때 여러분들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친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어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찾는 거를 보고 우리가 한 명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게 누구였다고요? 야손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야손과 같은 사람을 찾는 한 명 전도, 거기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이 누구일지는 몰라요. 여러분들과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아니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친척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이웃일 수도 있고, 그게 누군지는 우리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총 정리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 꼭 적을 필요 없어요.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먼저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우리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우리의 내 직장 현장, 내 학교 현장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거에 대한 답이 먼저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먼저 답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야손과 같은 사람을 찾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을 통해서 렘넌트들이 먼저 복음으로 답내고 그리고 렘넌트들을 통해서 복음이 현장에 증거되는 가운데 야손과 같은 절대망대 세우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답내는 렘넌트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렘넌트들의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져서 야손과 같은 제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